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여러분 설교를 잘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검사해야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도 하나 사야겠어. 하나씩.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 나쁜 꼬맹이가 한 명 살았어요.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친구였는데 이 조그만 게 잘 까불었어요. 되게. 그때가 당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이름이 굉장히 희한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었고 이름이 사무엘. 보통 이런 이름은 잘 안 쓰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당시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있지 않아서 사무엘? 뭔 이름이야 저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그리고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는 이런 훈련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막 발표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걔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의 뜻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상의 문화권에 있다가 중학교 때쯤에 이 기독교 문화권이는 교회라는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희한한 이름들이 참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 중에 또 희한한 이름 그게 뭐냐면은 이래예요. 이래. 무슨 이래. 당시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던 동생의 이름이 이래였어요. 이래. 그래서 저는 또 그 이름을 보고 야 저거는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좀 보편화된 이름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저 동기의 이름도 이래. 교회 동생에는 여자였는데 이래. 걔는 남자였는데 이래. 저 학교 후배 중에도 또 이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나중에 이 이름의 뜻을 알았어요. 이는 뭐죠? 여호와 이래. 아 이거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따온 거구나. 저는 오늘 본문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바울은 천부장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이송됐죠?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 100km 정도 좀 떨어진 거리에서 105km 정도라고 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상당히 먼 지역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지역을 그 먼 거리를 따라와요. 바울을. 그리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장로들과 중요한 한 명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소하는 거예요.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함께 데려온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기소를 합니다. 바울을. 그리고 이 데려온 변호사는 그래도 당시에 꽤 실력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유대인 최고의 그 리더가 데려온 변호사인데 그만큼 좀 실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는 본격적인 이 바울에 대한 고소의 행위를 하기 전에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뭐죠? 아첨을 떨어요. 상당한 많은 아첨을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 영화를 보면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존경의 간단한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러는 좀 심해요. 그렇죠? 상당한 아부를 떱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아첨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벨리스 총독 당신 덕분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가 평화롭다. 그래서 벨릭스의 그 선견지명, 뛰어난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유대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찬사를 보내요. 이런 찬사를. 자, 그러므로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아첨을 떱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벨릭스는 유대인에게 단 한 번도 관용적인 정책을 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평화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그는 누구냐?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대단한 거예요. 노예 출신 총독까지 올라갔으니까. 자신의 형인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먼저 기원을 얻어가지고 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높은 관직을 얻게 되거든요. 자, 그로 인하여서 이 동생인 벨릭스도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 있죠. 그 유대인들이 좀 기피하는 지역, 사마리아인 지역에 가서 좀 공무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AD 52전에 유대인의 그 총독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거의 한 7년 정도 했나요? 그 정도 이제 총독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벨릭스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됐을 때 절대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직한 시절에는요, 크고 많은 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야 대화하자. 그래, 너네 요구가 뭔데? 내가 들어줄게.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무자비하게 압살을 해버려요. 무자비하게. 너네 반란 일으켜? 야, 그럼 군인 바로 가가지고 진압하고 그냥 이렇게 타협이 없어요. 우리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주선이가 홍콩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예요? 무력, 무자비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는 시선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총독 벨릭스의 이 관계가 호전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일을 가는 사이였겠죠. 일을 가는 사이.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에 의하면은 벨릭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남겨요. 그는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온건한 사람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이게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벨릭스가 권력에 심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의 결혼 생활을 볼 수 있어요. 결혼 생활. 자, 벨릭스가 몇 번의 결혼을 했을까요? 몇 번을 했어요, 결혼을? 10번. 10번 좀 심했고 3번 합니다. 3번. 근데 3번 다 왕족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노예 출신이 총독이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왕족이랑 결혼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결혼을 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그 로마 황제랑 결혼하잖아요. 장군인가 황제랑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손녀랑 결혼해요. 세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랑 결혼을 해요. 자, 그 여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당시 16살이었는데 원래 약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파기가 돼요. 파기가 돼. 종교적인 문제로 파기가 돼. 파기가 돼서 이제 이 그 16살짜리 그 막내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벨릭스가 작업을 쳐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랑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 세 번째 부인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 언급된 드루실라 세 번째 여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총독 벨릭스는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관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다스린 적이 없어요. 힘과 권력으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어떻게든 바울을 어떻게든 그냥 묵살내 버리려고 그냥 그 실제 뭐 저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걸려갖고 있으니까 아첨을 떤 거죠. 아첨을 떠는 거지. 거짓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아첨을 떤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하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전염병 같은 바울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요. 첫째, 바울은 유대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 조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셋째는 바울은 성전의 신성함을 위반하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은 유대 나라 전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튼 바울에게 안 좋은 거를 지금 다 붙여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자, 바울에 향한 기소 내용에 그 주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옳소 환호해요. 지들끼리. 자, 그리고 이 기소 내용을 다 들은 벨릭스는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도 변호하기에 앞서서 벨릭스에 대한 말을 잠깐 해요. 근데 아나니아의 그 변호사 더둘로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 더둘로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첨을 떨잖아요. 거짓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거짓으로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벨릭스가 유대 나라를 수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냥 사실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 유대인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친 건 사실이지만은 7년의 기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11절부터 좀 긴데요. 21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자, 바울은 논리적으로 자신을 기소한 그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반론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자, 먼저 바울이 고소당한 것 중에 첫째가 뭐죠? 유대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다. 이게 첫째잖아요. 얘기하는 것들 잘 들어야 돼. 그렇게 고소를 당해요. 둘째는 뭐라고 고소당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는 성전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 이 기소 내용을 차례대로 하나씩 논박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죠. 12일. 12일. 그중에 며칠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며칠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일이 온전한 12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일이라는 걸 왜 얘기할까? 바울이 반론을 할 때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이 유대 나라에서 많은 반란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조장한 거냐? 나는 지금 바울이 거의 5년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외부 나라에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 중에 거의 3, 4일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그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런 반란을 내가 그런 분열을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저게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는 만약 상식적인 거라면은 증인을 데려와라. 내가 그런 거라면은 왜 증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에 따른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서 누가 변론을 했다든가 무리를 소동하게 만든 것을 보았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법정에서 증인 없이 지금 왜 나를 고소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박은 뭐죠? 바울의 두 번째 고소가 뭐예요? 바울이 당한 두 번째 고소가 뭐예요? 바울이 당한 두 번째 고소가 뭐냐? 집중하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 세 개 뭐죠? 세 개. 첫 번째가 뭐라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이라 지금 공격받잖아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법정의 내용에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하나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증거합니까? 14절 15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단이라고 하면은 저들과 같이 유대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나는 다 믿고 나는 저들처럼 예배하고 저들처럼 믿는데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만약 이단이라고 하면은 나를 기소하는 나를 공격하는 쟤네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저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고 저들의 하나님도 내가 믿고 있고 저들이 성전에서 예배한 것처럼 나도 그런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왜 저들은 이단이 아니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인하여서 죄가 된다면은 저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반박은 뭡니까? 세 번째 고소 내용이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럼 바울이 반박하는 건 뭐예요? 나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데 18절에 의하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전의 절차대로 행했고 어떤 작당이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바울이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란을 일으켜요? 누군가에 가가지고 야 너 잘못됐어 이런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냥 성전에 가서 그 유대인의 그 주어진 그 규칙대로 차례대로 절차를 차례대로 해가면서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울이 한 성전에서 전부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전의 규칙과 질서를 지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17절에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왜 왔다고 하죠? 네? 구제해야 할 돈을 전달하려고 왔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민족을 분열하는 자며 내가 여기서 분란을 조장하는 자겠냐. 나는 그냥 이 나라에 예루살렘 가뭄이 들었잖아요. 이 가뭄이 들어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져온 그냥 그런 평범한 선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건 난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바울이 언제 칼을 들어서 분란을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박은 멈추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의 반박의 이 마지막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목격자들도 없이 나를 고소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함이다라는 거죠. 모함이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은 데려와야 마땅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모든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잠깐 휴정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자유를 주라는 명령으로 이 싸움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읽고 이제 말씀의 좀 결론을 볼 거예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리스는 바울을 일단 자주 만나러 가는데 자주 만나러 간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돈.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 만나러 왔을 때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지만은 이 벨리스가 바울을 만나러 온 목적은 돈이에요. 그럼 왜 벨리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바울이 17절에서 아까 고백하죠.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하려고 큰 돈을 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변론하잖아요. 그걸 들은 거야 벨리스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그걸 어떻게 뇌물로 자기가 받아가려고 지금 바울을 자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벨리스가 어떻게 되죠? 좌천을 당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총독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누구로 바뀌어요? 베스도. 이게 이제 다음 주 내용이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거. 근데 오늘 이 먼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준비한 건 뭘까?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우리 주성이는 발견 못했대요. 발견하셨어요? 사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언가를 예비하셨고 준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사도행전만 본 게 아니라 요한복음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봐왔어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을부터 보게 됐고 저희는 요한복음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부터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온 우리는요. 오늘 이 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바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뭐 이뿐만 아니라 항상 바울을 보면 감탄을 하지만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 그 흔히 말하는 그 이런 말 써도 되나? 깡이라고 하죠. 이렇게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감탄은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지금 더둘로라는 능력 있는 변호사까지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뭐예요? 혼자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관중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측근들, 장로들까지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바울은 혼자 맞서야 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재판의 상황에서 저들에게는 있는데 바울에게는 없는 게 뭘까?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저들에겐 있고 바울에게는 없는 이 상황. 바울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변호사죠. 지금 재판 상황에서 바울을 변론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근데 그걸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것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자들의 방해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선엄한 변호사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두려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침착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자, 요한복음 얘기를 왜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혼자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지금 성령님을 바울에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요한복음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난, 박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 이 감옥에 갇히다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올 건데 이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때 하는 그 말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기록하라는 거고요. 그게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성령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나요? 세 글자.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보혜사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파라크레토스. 무슨 뜻이냐? 변호사, 헬퍼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헬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지금 바울의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누구보다도 더 혼자의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변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변호사이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편 대제사장 아나니에게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더둘로라는 그 능력 있는 헬라 시대 때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변론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 변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변호사이며 헬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한 것도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재판의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변호사 성령님이죠.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울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가 어떤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변호를 했던 것처럼 더둘로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더 뛰어난 변호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이 선하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어떤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이는 거죠.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 같은 고민을 들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과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옆에서 헬퍼로서, 파라클레토스가 또 헬퍼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헬퍼로서 도우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때론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만의 세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구절이 있어요. 11장 6절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그 키워드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뭐죠? 상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보이지 않게 존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이지만 또 누군가한테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날마다 함께하는 그 성령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고난을 마주해도 피하지 말고요.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준비는 그 어떠한 준비보다 완벽하며 정확합니다. 정말로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나의 철저한 계산보다 더 확실해요. 나의 계산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산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 민혁이가 수치를 계산하면서 몇 개 날려먹었어요. 근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또 이렇게 정죄하고 그래요? 주성이가 뒤 보면서 정죄했는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 해도 우리는 어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했거든요. 민혁아 나도 엄청 실수했어. 내가 해도 실수하고 너도 해도 실수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산과 여호와 이레이신 그 하나님의 준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한, 주님이 계획한 그때에 완벽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는 아주 완벽하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